정진호 권사님이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러기 때문에요.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27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굉장히 큽니다. 원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너무 큰 제목이다. 이게 원수 사랑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큰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 제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 원수까지 사랑하지는 못해도 형제라도 좀 사랑해라. 형제 사랑도 못하면서 뭔 원수 사랑까지 갈 수 있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고 특별히 요한 1, 2, 3, 4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유언처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형제 사랑도 잘 못하는데 이 원수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이 주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주제가 너무 또 황송하고 또 죄송스럽고 많이 부끄러운 마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이라는 주제는 이 주제는 사실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 주제는 이 말은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들은
서로 사랑도 어려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그렇죠. 뭐 당장 그렇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할 것 없이 나를 좀 사랑해봐. 가족이나 좀 사랑해라. 네 옆에 사는 이웃이하고 좀 사이좋게 좀 지내봐라. 이런 주제가 오기 때문에요. 이 주제로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만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이 원수 사랑이라는 엄청난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이 주제를 향해서 접근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또 이 차갑고 냉랭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주제를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주제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세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뒷부분 나오죠. 죄인들도 이같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전부 다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어요. 사랑에는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반역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큰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고 따라가야 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교리지만은 사실은 현실이죠. 교리지만은 현실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쾌락과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야망으로 내 자신을 채우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전혀 자격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했고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 따르는 대신에 마귀를 따랐고 세상 따랐고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가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성경 전체가 계속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뭐죠?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 원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원수 사랑으로 인해서 원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다르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네,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내용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은 뭐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은 조건적이랑 이쁘니까 사랑하고 내게 덕이 되니까 사랑하고 여러분 끝없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끝없이 나를 대적하는 자를 그래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예,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게 세상 사랑이죠. 세상 죄인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보여주시면서 이런 명령입니다. 명령. 너무 큰 주제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명령하는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떤 것이고 이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몇 가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말을 잘 입에 오르내리죠. 뭐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는 사랑이 있다, 누구는 사랑이 없다. 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러면서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게 다가오는 사랑을 묵사발 만들고, 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자처럼 짓밟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팽개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이 없는 내가 또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원수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서 31절, 자, 27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어요? 아가페죠, 아가페. 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친구의 사랑, 그죠? 연인의 사랑, 육체적 사랑, 뭐 에로스, 뭐 필리아,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죠. 전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무능력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마귀를 따라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친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상속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덕목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 사랑 어떻게 합니까? 보면 그대로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미워하는 선대하는 것은 잘해주라는 거죠. 나를 막 내가 미워서 쩔쩔매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인격적인 모욕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잘해주기가 쉽지 않죠. 도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저주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 다음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가져가도록 하라. 네? 그 다음에 뭐죠? 뭘 달라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고 난 다음에 되돌려받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원수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중에 이 사랑을 이제 한마디로 주님께서 요약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내가 나한테 뭐 해롭게 한 적이 뭐 있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요, 이렇게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선대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핍박과 모욕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뭐죠? 뭔가를 가지고자 하면은 그냥 주고 끝없이 베푸는 자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 자,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과 정죄로 다가가는 것은 이미 뭐죠?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저희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을 요구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힘든 말을 해도, 아니, 당신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랑의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딴 방법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거듭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뭐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잘 하게 될까요? 네?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받기만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 했어요. 있는 자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씩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는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라지 않는 거죠. 끝없이 사랑만 받기만 해서 마치 소금을 먹은 사람, 소금물을 마실수록 목마르죠. 사랑을 받기만 한 사람은요, 받아도 끝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고 이 사랑을 힘들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원수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딱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우리 모두가 다 머리에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 빼놓고 그 자서전 책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1948년이죠.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이 큰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셋이고 삼남 삼녀였어요. 근데 첫째, 둘째가 동인군이고 동신군이었어요. 동인군, 동신군을 공산주의자들이 죽였습니다. 또 청년, 공산당원 청년이 죽였어요. 그 아들 장례식장에서 했던 여러분 10가지 감사,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들 하나를 잃어도 뭐 가슴이 무너지고 심장이 터질 건데요. 두 아들을 그것도 공산당한테 이제 순교를 당하고 뭐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누가 그 목사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고백. 그 장례식장에서 감사를 했던 10가지 감사를 이제 제가 옮겨왔어요. 첫 번째 하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보배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종신해도 우리 예수 믿다가 이게 종신은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도 복이 있는데 전도해서 총살 당했으니 전도하다가 총살을 당했으니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이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유학 준비를 중이던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그 공산당원을 이 자기 아들로 이제 삼습니다. 양자를 삼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됐죠. 네. 그리고 여덟 번째,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천국 아들을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쁜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세요. 주여, 내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세세 무궁토록 돌리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이 말, 이런 것을 연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 슬프고 분노한데요, 이걸 참고요.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나오는 감사입니다. 10가지나 그 장례식장에서 10가지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제자훈련 수료식을 마치고 우리 제자훈련을 수료하면 꼭 이제 수료여행을 가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무덤에 우리가 갔다 왔어요. 여수에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 설명을 듣고 또 이 유물들을 다 보면서 보고 그렇게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는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야 제자훈련 수료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을 것인데 아마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워내는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을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이같이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 다 뭐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말이죠. 내게 덕을 끼쳐 유익을 주는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미워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끝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큰 상을 내려주신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크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베풀잖아요.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인간의 이성으로 청량할 수 없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청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늘의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상이 뭐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말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저희들은요. 어떤 자리가, 어떤 신분이, 어떤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뭐 대통령, 그죠? 아니면 사장님, 뭐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뭐 그런 이름들이 좀 영광스럽고 존귀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뭐 회장님, 사장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막 신나서 고백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러면서 피곤한 줄 모르고 사역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동의를 하면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보상,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차지할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데요. 이 사실, 그러니까 이 6절의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7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이미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인간을 향해서 외치고 목소리 높여서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뭐죠? 자랑할 최고의 자랑거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지극히 높은 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뭐 장로의 자리가 영광스럽고 목사의 자리가 영광스럽고 선교사의 자리가 영광스럽고 회장님의 자리가 영광스럽고 뭐 아니면 뭐 대통령의 자리가 영광스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가장 높은 자리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자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의 자리를 주실 것이다. 이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장 35절 뒷부분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인자하신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조금 설명이 약해요.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산상보훈이죠. 똑같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해를 똑같이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춰주고, 비를 뭐죠? 악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고. 예. 만약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착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똑똑한 사람들만 사랑하셨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 차별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원수도, 그다음에 불의한 사람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뭐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딱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딱 여기까지 안 된다. 예. 우리가 저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도와줘야 되느냐고, 베풀어야 되냐고. 우리는 선을 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 사랑을 하는 자에게 누구를 닮아갑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의 큰 열매인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넘치는 복을 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면 우리는 아멘 그래, 그죠? 이런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은요, 무엇의 결과입니까? 원수를 사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아마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 같아요. 평생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천의 경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는 사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이름표다 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기독교인의,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건은 이웃 사랑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뭐죠? 둘 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참 오늘 저희들이 다가갈 수 없는 큰 주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도 너무 황송하고요. 말씀을 내가 전할 자격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뭐죠? 이렇게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릴 최고의 상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손양호 목사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마더 테레사처럼 할 수가 없어요. 마더 테레사에게 누가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그 마더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냥 한 아이를, 버려진 아이 하나를 데려왔을 뿐인데 그 한 아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처음에 작은 것을 하면서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아이런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원수 사랑이나 엄청난 주제지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 사랑이 점점점 커져서,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맺혀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고,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이 삭막한 시대에, 이 사랑 없어 울부짖는 고통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복음성가 2개를 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찬양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이 2가지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는,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음 봐도 들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이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 사랑을 바라보며, 이게 중요하죠. 예, 주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시험만 받습니다. 시험만 받습니다. 자식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듣죠. 엄마는 누구만 사랑해. 진짜 그래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나중에 지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 키우면서 그때서 엄마의 사랑, 아버지 사랑을 그때다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하셨구나 나를.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늘 묵상해야 돼요. 주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종해 나가며 섬겨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람들을 쭉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닮아가는. 자비라는 것은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한없이 너그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자비가 바로 그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죠. 이 자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고 측량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이런 축복 열매가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기도지만은 참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청주 성도교를 위해서, 주변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좀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사랑을 기대하며 다가갔다가 사랑 대신에, 위로 대신에, 격려 대신에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랑을 따라가